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면 예정하심에 관한 것인데, 예원이 너 이제 기말고사 얼마 남았냐? 2주 뒤라고? 3주 뒤? 하율이가 아니라 유하 어디 갔냐? 거기 있구나. 유하는 며칠 남았냐? 3주 남았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웃으면서 밝게 얘기해? 너무 시험이 좋아? 3주 남았다. 그건 아니야. 우리 유아도 예원이도 또 예준이도 이제 중학생이 돼서 시험 기간인데, 그러니까 유아야, 예원아, 자원하는 마음. 이 예배 시간이니까 다른 데는 뭐 이런 거 잊어버려도 돼. 예배 시간만큼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너희들이 주말 캠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것이 다니엘이 지혜의 대명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냐? 스스로. 거기는 부모님도 안 계셨단 말이야.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였을 때 창씨 개명을 했잖아. 그래서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끌려가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니 뭐 누구한테 배우고 어린 나이에 누구한테 보호를 받겠어?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들 안에 작은 믿음이 강해져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너희들이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 환관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공무원이다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하니까 나를 봐서라도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너희들이 그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개입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과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바벨론의 도시, 온통 우상과 또 뭐라 그럴까 하여튼 하나님 뭐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짓으로 가득한 그 바벨론 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고 근거 삼아 개입을 하셔서 다니엘에게 지혜 주시고, 책을 읽으면 통달하게 하시고, 거기 성경에는 이제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데,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얘기겠지. 그래서 인간의 이 지성이 미칠 수 없는, 그걸 넘어서는 어떤 이치나 이런 뭐라 그럴까 예견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그런단 말이야. 유아야, 또 너가 고3이 되기 전에 또 대학 입시 제도는 몇 번 더 바뀔 거야. 뭐 목사님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꼭 가져라. 나 이렇게 오늘 또 특별히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자유, 죽음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야, 예수님 계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존감이 상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그 자기를 버린 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대적들도 아무도 원망 안 하셨다고. 그런 강한 심장. 너희들이 이 시대에 아니 목사님 공부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 공부하는데 그래야 된다고. 왜? 난 너희들이 잘 살길 바라거든. 기왕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은 선택을 할 수 없어. 이미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지났고 이제는 반백살이야. 내일 모레면. 유아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선택.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뭐 누구를 사귀느냐, 뭐를 더 좋아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자 이제 요 부분 잘 들어야 돼. 너희 3명 이제 앞으로 차년이도 올라올 거고 이럴 텐데, 자 봐봐. 내가 무슨 뭐 핸드폰을 써라 말라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은 다 핸드폰을 쓰는데 너희들이 핸드폰을 안 써. 그거는 너희들이, 이거는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과 SNS를 쓰게 하는 게 맞냐 해서 지금 논의 중이고, 뉴질랜드에서는 아예 법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적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적인 이성과 이치에 의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18살까지는 뇌가 성장하게 하신다고. 근데 마지막에 지금 너희들 시기에 거의 다 성장했고, 어디가 지금 이제 팽창하고 있냐면 여기야, 여기 이마 전두엽. 전두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신경이 사라져도 볼 수 있는 게 전두엽이래. 우리가 이 시신경을 가지고도 보지만 이 뇌 속에서 일종의, 지금 저기 뒤에 보면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뇌에 빔 프로젝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쏴서 보는 거야. 유아야, 먼 미래 이야기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 가신다. 분명히 가신다고. 그런데도 너가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연결되어 살 수 있는 것은 이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너의 머릿속에 내장된 아버지의 교훈과 삶, 엄마의 사랑과 기억, 이것이 빔 프로젝트로 쏴져서, 아버지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어. 천국 갔으니까. 모시고 올 수 없어.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데,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완성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어떠냐면, 유아야, 갑자기 막 화가 날 때 있지. 너 가끔 보면 이렇게 찬현이를 막 섀도우 복싱 하듯이 찬현이가 막 이러더라. 찬현이는 유연이한테도 가끔씩 이렇게 착해서 그래. 너랑 아니야? 너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사랑해서 그런 거지. 내가 다 알아.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런 폭력성이 나오는 이유는 아직 전두엽이 다 크지 않아서. 어제 목사님이 10시 반에 지호가 저기 학원 끝났다고 그래서 데리러 갔어. 근데 저녁을 안 먹었다고 컵라면을 먹으면서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차에서 먹으면서 가는데, 먹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난 이해한다고 그랬어. 너가 아직 이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난 너가 뭐 원숭이나 이런 게 강아지가 아닌데, 갑자기 먹다가 가만히 이렇게 밖을 보더니 이러는 거야. 자주 그래.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완성되는데, 이게 스마트폰은 너무 강력한 자극이라서 녹아내린대. 그러니까 야, 이거 얼마나 정말 좋은 지혜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프라이드, 자존감을 가지라고. 눌리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도 나처럼 쓰지 마. 그리고 이제 권하면서 목사님 얘기를 해줘. 전두엽이 있는데 쇼폼을 많이 보면 녹아내린대.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마음에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예정이야말로 정말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충돌밖에 안 생겨요. 대표적으로 생기는 충돌이 이제 예정하심을 근거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누구나 고통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배상진 집사님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정말 방황하고 힘들어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살다 보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복음을 들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해가 될 만한 것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애버리고 싶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그 비슷한 이름이라도 나오면 발끈하고 정죄받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충만하게 다스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화가 나고, 이제 목사가 보통 이제 성경 가르치다 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분인 경우가 좀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참 남편 때문에 힘들어. 뭐 막 여러 가지 맞지도 않고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 근데 그 힘든 중에 있는 여성분에게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보통 화가 나서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고 문을 팡 차고 나갔어요. 제가 홀로 그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인가. 갑자기 자폭 테러를 당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약간 혈기가 이렇게 막 세지 않아서 그냥 눈물을 주르르르 흘립니다. 삼키자니 너무 뜨겁고 주님의 뜻이라니 뱉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여러분 그 두부 같은 거 뜨거운 거 먹으면 식도에 걸릴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예정이라는, 여기도 지금 11절에 그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죠.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저기 뒤에 보면 이제 하늘이가 있는데 하늘이도 선과 악이 있죠. 유담이도 선과 악이 있죠. 그래서 인사 잘해요, 유담이. 인사 잘해요. 그냥 하이파이브를 너무 힘차게 해요. 아마 이제 저리 가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닐까? 엄마가 집에서 유담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세게 쳐야지 목사님이 간다. 이거 안 치면 목사님 계속 널 쫓아다닐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물러가라 하면서 치는 느낌인데, 선과 악이 다 있죠. 유담이도.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선과 악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예정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웠는지 번역하시는 분들이 뜻으로 좀 약화시켰는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어떤 조건과 능력과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예수님 믿으면서 잘 살 때도 있지만, 참 내가 여기 와서 성찬식을 하는데 내가 해도 될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라고 하신 복음의 역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름이 없는 웬 여자분과,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제법 그 동네에서 좀 권세,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바리새인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여인을 두시고 하는 말이, 예 시몬아,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입맞춤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문화랑 다릅니다. 그 존경과 사랑으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너가 입을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와가지고 뭐 통성명도 안 하고 예수님 발을 눈물로 다 씻는 거죠. 이 나사로 동생 마리아 사건하고 다른 일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겠냐?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예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그런데 예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이해가 되고 우리 의지로 소유하거나 내가 또 뭐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원이 유아 예준이한테 말한 대로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로 확장되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의 삶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계속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충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주일 인사하는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보에도 그렇게 돌고 돈다. 뭐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늙어간다 이러지만 성경은 매일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나서 이 거듭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부피로 입체적으로 말하면 확장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장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깨닫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왔어요. 왜 교회 왔어요? 왜 교회 왔죠? 주일이라서 왔죠. 근데 그것만 하면은 좀 너무 안타깝죠. 왜 왔죠? 교회 왜 다니죠? 왜 여러분 주일에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또 봉사도 하고 왜 교회 다니죠? 왜 교회 다닙니까?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과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원이가 예원아 내가 보니까 유아야 참 너희도 어제 그 미술관 가서 찍은 사진 너무 아름답더라.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가라.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왜 정유아는 정경칠의 딸인가? 왜 임리원은 이만영의 딸인가? 그건 하나님의 예정밖에 없어. 생물학적으로 또 약간 도덕과 윤리로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깨닫는 걸 신령한 복을 받는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그런 거냐면 예원이를 이만영 집사님의 딸로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래. 유아가 정경칠 집사님의 딸로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래. 강성모 집사님의 딸로 태어난 건 기쁘지 않대. 정유아가 강희샘이 강성모 집사님의 딸로 태어나는 게 기쁜 거야. 하나님은. 그냥 봐봐 비슷하잖아. 강희샘 강성모 비슷하잖아. 정경칠 집사님 정유아 비슷하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열매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왜 열매 얘기하는지 아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유아야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예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이 유아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게 힘이고 지혜가 돼서 너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열매를 맺어야 돼. 너희들 과일 먹잖아.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야. 인생이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 번만 열려? 아니지. 해마다 열리잖아. 순환이 돼야 된다고.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열매를 열게 하는 생명력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쁨. 썩을 기쁨을 가지면 안 돼요. 썩을 기쁨이 뭐야? 대표적으로 도파민 아니야. 그래서 썩을 기쁨으로 10을 내가 기뻐해? 그러면 그 다음엔 15, 그 다음엔 30, 그 다음엔 뭐 60.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나는 거 아니니? 세상에서 의사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를 절게 만드는 그런 썩을 기쁨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생명력 있게 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그 예수님 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었는데 그 영원한 기쁨을 가지니까 원수를 만나도 사랑하게 돼. 이거 대단한 거야. 원수를 만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공부하니까 학생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과목이나 문제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방법을 찾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찾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것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경험을. 그래 너희들이 이제 크게는 중학생 금방 졸업할 거 아니야. 예원이 이제 올해 졸업하고 유한 내년에 졸업할 텐데 졸업을 하잖아.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잖아. 그때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로 인도하시는구나. 가령 너희들이 하나님 저 이렇게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목사님 때랑 달라서 옵션이 되게 많아졌더라고. 요즘에는 고등학교가. 그럼 너희들이 지금부터 생각하고 계획해서 예원이는 좀 이제 6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폭이 적지만 너희들은 유해준이랑 유하는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평생 동안 종잣돈 삼아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듣네요. 오늘 정유아 설교 감사합니다. 아 맨날 여기 니들끼리 앉아있으면 맨날 뭐 참새도 아니고 고개 쳐박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오늘 참 설교 잘 듣는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정을 우리가 알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죠. 이걸 내가 알려면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인데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속.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속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 흑암에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흑암에 살고 있어요. 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흑암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흑암은 공허한데 그 공허한 걸 가지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둠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서 존재하는 게 어둠이죠. 흑암에도 메시지가 있는데 흑암의 메시지는 뭐냐면 소속은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소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믿고 사는데,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난 소속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다 와해되고 있어요. 가정도, 또 뭐 교육기관도, 또 심지어 국가도, 민족도 다 지금 이 소속을 이렇게 보여주던 가치들이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소속. 로마서 11장 마지막 말씀을 요즘 세속적인 버전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말미암고 나로 끝난다. 이게 요즘 세상의 시대 정신이에요. 나밖에 없어. 내가 느끼는 게 진리고, 내가 보는 게 진리고, 내 욕망이 진리예요. 예. 참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다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믿음이 뭐냐? 소속이란 말이에요. 소속.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나는 부모에게 소속이 되어 있구나. 나는 내 친구들에게 소속이 되어 있구나. 나는 이 민족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건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고, 나는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 있구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역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어떤 답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사안들에 집중해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레버리지 ETF를 많이 이제 투자를 한대요. 심각할 수 있다. 이제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20, 30대 특별히 20대 남자애들 인터뷰를 한 거 들어봤는데 그거밖에 없대요. 내가 월급 받아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듣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을 글로 몰아넣은 거니까 사회가 희망이 없는 거죠. 서울에 뭐 집 한 채 마련하는데 평생 월급 받아서 다 꼬라박아도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세상을 기성세대가 어쨌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건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현안으로 만날 때 뭐가 주식이 오를 것인가, 뭐가 떨어질 것인가, 뭐 이런 걸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뭐 또 이렇게 선택하고 노력하고 애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속이 분명하면. 자, 우리 예원이가 이제 기말고사가 와요.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거 참 어렵다. 내가 이 부분 어떻게 하면은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방법을. 그럼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과외를 받을 수도 있고,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좋은 문제집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그 중에 어떤 것이 지금 가장 나에게 좋은 방법일까 하는 것은 예원이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원이가 공부를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한 중심에서 왕의 지며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거절했을 때, 예원이가 그것을 자기의 지금 인생에서 나 하나님을 위해 수학 공부하는 거지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법대로 하면 개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근데 예원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는 거지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양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원이가 수학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중요하다. 소속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성찬식도 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소속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좀 특징이 다른 교회는 이제 1부 예배하면 2부 예배 안 하고 또 1부 예배 안 하면 2부 예배 하고 그래서 성찬식이 있어도 한 번만 하고 두 번 하면 뭔가 내가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 교회는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물론 뭐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앉아있으면 하게 되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2부 때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속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직을 하려고 그래요. 왜 하려고 그러니? 그럼 지금 있는 회사가 안 좋다는 거예요. 좋은 회사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형제들이 대부분 다 이제 40 중반을 넘어가서 이제 중견급 됐어요. 중견급. 그래서 사실 이 일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정말 기업이나 조직이나 뭐 이제 본질적으로는 자신이겠지만 또 어떤 기관을 위해서 열심히 뒤안 돌아보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세상도 너무 어지럽고 또 여하튼간에 환경도 평탄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 중견 정도 된 우리 일꾼들, 역군들이 지금 막 마음이 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연륜에 의거해 물어보면 너가 힘들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좋은 회사로 가도 또 힘들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속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요. 지금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회사에 소속이 돼서 있는데 이 회사가 이래서 힘들어서 나는 다른 회사로 옮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실은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세상을 잘 모르는 거죠. 그 굴레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수록 더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분명하면 내가 어떤 회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생길 때 아까 예원이 수학 문제에 개입하시듯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사 나의 삶을 더 풍성하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 뭐예요? 나 이 회사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물론 안 좋은 조건도 갖고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신령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내가 소속이 불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회사 힘들어서 나가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직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처럼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쟁력을 위해서 저는 좋은 기회에 이직하는 거 돕고 찬성하고 필요하면 말씀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잘하려면 네거티브하게 옮기는 거를 그 올무를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뭐라 그럴까 안 좋은 거를 환경을 바꿔서 바꿔보겠다. 안 돼요, 안 돼 그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분명한 소속이 돼 있을 때 요즘 추세처럼 이직을 하더라도 선순환으로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불분명해서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뭐 원망투성이야. 가봐요 다른 회사로. 더 문제가 많아져요. 이게 신명기의 구조라니까요.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네가 선택해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내가 너에게 선택을 하라고 명령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소속이 분명해서 복된 선택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의 문제가 참 중요한데 이 소속의 문제를 믿음으로 가지 않고 내가 머리 굴리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마서 1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장을 가면
이 소속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 소속이 돼 있구나. 우리 예준이가 나는 임한영 주의원 집사님 가정에 소속이 돼 있구나. 그러면 어떤 거래요, 주님께서? 그러면 예준이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아빠의 음성을 듣고 엄마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준아. 여러분들이 신촌연합교회 소속이 돼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신촌연합교회는 엄태우 목사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뭡니까? 오늘 점심을 비빔밥으로 주셨대. 여러분들이 어제도 비빔밥 먹었을 수도 있고 그제도 비빔밥 먹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오늘도 비빔밥이야? 에이 난 나가서 먹어야지. 이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비빔밥을 만드셨어요. 주님 비빔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짜더라도, 아니면 뭐 조금 뭐 밍밍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또 자고로 너무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가끔 놀라는 게 고봉밥을 드시는 분들이 점심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교회 밥이 맛있긴 맛있나 보다. 너무 감사한데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게 목자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자 음성 듣는 거예요. 예원이가 선물 받고 싶은데 예준이가 선물 받고 싶은데 네가 갖고 싶은 게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게 있어. 너가 소속이 분명하면 너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빠가 주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야. 아빠가 선물 딱 줬는데 난 이거 싫어, 난 이거 싫어, 막 딴 거 줘, 딴 거 줘. 그럼 뭐가 문제야?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소속이 문제라고. 소속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 영광의 문제인데, 인간이요 소속이 없으면 가짜 소속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대 위기가 뭐냐면 소속을 해체시켰는데, 그래서 남는 소속이 뭐냐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게 첫 번째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해체시켜 버려가지고 소속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소속이 뭐예요? 내가 나밖에 없는 거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 같으면 남자로 사는 거고, 저녁에 또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여자가 되고 싶네, 여자로 사는 거고, 아니 나는 내일은 양성으로 살 거야, 양성으로 사는 거고. 이걸 진리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걸 법으로 만들려고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순리를 영리로 가려고 하는 시대정신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속의 문제가 그렇게 치열한 겁니다. 소속의 문제가 가벼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속의 문제가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만 똑똑해. 여기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아이고 똑똑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요. 옆 사람이, 여러분 어쨌든 간에 나는 이 맹점이 뭐냐면 주관적이라는 거가 맹점이잖아요. 내가 정말 천재같이 똑똑해도 맹점이 뭐냐면 주관성이, 이게 맹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대로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있어야지, 잠언 전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논함이 많아서 그 경영이 성립된다. 제가 정확하게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의논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소속이 불분명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혼자는 엄청 똑똑해요. 누가 좀 자기랑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그거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그 도우미들을 보내시는 건데, 그거를요 나를 반대한다, 나를 뭐라 그럴까,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경섭이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경섭이도 30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럴 때, 경섭이가 소속이 불분명하면 나를 공격하네, 또 나를 무시하네. 이제 나리 집사가 누나니까 경섭아 이건 좀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리 주희만큼 경섭이를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얘가 요즘에 보면 주희자매는 약간 반 경섭 엄마더라고. 반 경섭 엄마. 경섭이를 정말 눈에 넣어도 뭐 좀
안 아플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들같이 항상. 그런데 경섭이한테 야 이렇게 해라. 그런데 경섭이가 소속이 불분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입니다. 그게 불분명하면 아 누나 서운하네. 아니 동생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지지하지 않아줘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허망해져서 인생이 썩어서 부패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분명해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시고 진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속. 그래서 여러분 이 소속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 소속에 영원한 소속. 그러니까 반석과 같은 소속. 이 소속이라는 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유아가 정경칠 집사님이라는 소속. 요즘은 이제 아파트니까 뭐 102호, 304호 이러지만 옛날에는 옛날 집 같으면 유아네 집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정경칠 이렇게 문패가 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골목길에서 놀면서도 소속을 배웠어요, 애들이. 예. 저기는 뭐 누구 김씨 아저씨, 저기는 박씨 아저씨 이렇게 문패가 다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문패 없잖아요. 그래 오히려 이게 또 이제 노출되면 약간 걱정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가 정경칠 집사 아빠 이 소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흔들려. 반석이 아니라 모래가 돼서 흔들려. 그러면 그 유아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도 다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 그래요. 하나님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과 달라서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증언하잖아요. 하나님께 소속이 분명해야지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예. 여러분 그 칼럼에도 썼는데 이제 계속해서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잠깐 이제 제가 아는 만큼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전 물가,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 직전에 그 달러가 아니 기름값이 60달러였대요. 60달러. 그런데 지금 11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트럼프가 중간 선거가 다가오니까 위태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캥기니까 빨리빨리 이제 종전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전 기대감에 의해 9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다행인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금방 물가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하는데 너무 이제 이런 경제의 구조라든가 관계가 복잡해져서 전문가들이 쭉 말하는 게 3년 걸릴 거래요. 근데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된대요. 팬데믹이나 전쟁이나 또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게 없이 뭐 옛날처럼 금융의 위기라든가 버블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 상황을 돌아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야 이거 언제 끝나냐. 그래서 코로나 이제 마무리돼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겠지 했더니 러우 전쟁 터지고, 러우 전쟁 이제 좀 푸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내자 하는데 지금 거긴 더 난리가 났고, 끝내자고 하다가 보니까 또 이란 전쟁 나오고, 또 내후년에는 뭐 대만 전쟁이 있을지 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속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숨을 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소속이 분명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소속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소속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나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소속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이런 체제 갖고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이냐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잠깐 본 거라서 구체적으로 누가 주장하고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이 국가 자본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형태로 그 경제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소속이 분명해야지. 여러분 국가 자본주의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더라? 뭐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인가?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인간의 자유가 점점 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뭐 저는 여기서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20, 30대의 기류를 보니까 20, 30대가 스타벅스 논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삼은 게 자유더라고요. 이념이 아니라 자유. 그러니까 내가 커피 마시는 걸 왜 정부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다. 586 그리고 저 세대 때는 그래도 이념 편향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강화되니까 야 스타벅스 마시지 마 막 이런 분위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왜 나한테 먹어라 말라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자유가 핵심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소속이 불분명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유가 위축이 되고 전체 분위기에 의해서 흘러가고 따라가는 이런 사회 체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자유로워야 돼요. 유아도 자유로워야 되고 예원이도 자유로워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그러는 거야. 자유를 위해서 선택해라. 오늘 찬양할 때 찬양 가사 이제 2부가 되면 김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인도하실 텐데 자 2부 찬양이 뭐냐? 우리 한번 잠깐 보면은 2부 찬양이 김 목사님이 주가 지으신 날에 찬양을 하네. 여기 보면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너희들이 만든 찬양은 아닌데 동의를 드리고 하나님 기말고사가 앞에 있는데 내 모든 걱정과 근심 나 지난 중간고사 엄청 못 봤는데 그 과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립니다. 자원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너희 안에 자유가 있게 되는데 그 자유가 뭐냐? 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최고다. 이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주일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소속이 분명해지는 믿음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틀림없이 내 느낌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정말 예수님처럼 사면으로 우겨싸여서 모든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신성모독자야. 라고 비방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야. 나는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유롭게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